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3장과 4장을 통해서 봤지만 레위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서 나오는 나시린 또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고 또 헌신된 자들인데요. 나실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 나자르에서 왔는데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 나실인인 삼손 잘 아실 겁니다. 레위인과 나실인 모두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같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서만 될 수 있는 반면 나시린은 이스라엘 민족 중 누구나 자원해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원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라는 것은 남녀를 불문한다는 것이고 누구나 남녀 불문하고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을 뿐입니다. 또 레위인은 나머지 지파가 주는 11조로 생활하는 거에 반면 나시린은 일반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은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를 수 없고 일정 기간 정해놓은 서원이든 아니면 일평생 동안 헌신하는 서원이든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보면 특별한 서원이라고 말씀하죠. 많은 서원들이 있어요. 그죠? 개인의 소원에 대한 서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서원이 있겠지만 여긴 특별한 서원이에요. 어떤 게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은 특별한 서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서원,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이 서원을 하면 3절 볼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내일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어요.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를 금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머리는 남성의 남자다움, 힘을 상징합니다. 마치 숫사자의 갈기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머리가 자라면 힘도 자라고 머리가 쇠해지면 힘도 쇠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생명의 완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나 형제의 시체를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체는 죄악의 치명적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따라서 시체와 접촉한다는 것, 그것은 의식상 죄악과 부패와의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위인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셋째가 바로 포도주를 금하는 것인데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술 마셔서 막 꽐라가 돼가지고 이성을 잃어서 막 이런 거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술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참 많죠. 우리 연예인들이나 뭐 스포츠 스타들이 경기가 안 풀리거나 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뭐 사람들과 만나서 술을 진탕 먹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냥 먹는 과일이고 음식인데 왜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예 먹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참 엄청 많이 나와요. 나시린에게 주신 법은요,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린 자, 헌신된 자로 그렇지 않은 자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가령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모습이죠. 그죠? 제사장과 회중과의 구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복이죠. 그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흉패, 속옷, 뭐 세마포 이런 것들이 회중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나시린들이 마시는 음료와 또 두발의 길이 또 장례식장에 가지 않음으로써 이게 일반인들과 구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포도에서 나는 것을 일체 먹지 않도록 하셨어요. 유대에서 포도는 일상의 음식이고 음료입니다. 포도즙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분리와 절제를 보여주는 음식규례입니다. 포도는 포도즙이나 포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이기도 하죠. 그렇다는 것은 이 귀한 음료 중 한 가지, 즉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음료가 금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분리와 절제를 가장 표현하는 음식의 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다 나시린이죠. 세례 요한도 독주나 포도즙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포도즙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마귀에 들렸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포도즙을 많이 마신다고 욕을 먹기도 했어요. 공생애 동안에 주님은 금식하지 않으셨고 나시린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신부로 하는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선포하신 이후로 주님은 천국이 임할 때까지 그죠?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몰약을 섞은 포도즙이 제공되었으나 이미
친히 말씀하신 대로 마시지 않고 거절하셨어요. 주님은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왕자로 앉으실 때 다시 포도즙을 마시게 되실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음식에 관한 정결법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코셔 푸드. 여러분 잘 아시죠? 코셔라는 단어가 적당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먹기에 합당하고 먹기에 적당한 음식을 코셔 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으로 구분하여 나누는 것은 결국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일단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가 수태하면 강아지를 낳죠. 소가 수태하면 송아지를 낳습니다. 말이 수태하면 망아지를 낳습니다. 사람이 임신하면 아기를 낳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잉태하여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출산된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아서 부화되면 가르쳐주지 않고도 꼬리를 흔들며 헤엄을 치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으르렁댑니다. 새도 새끼를 낳으면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날개를 퍼덕이며 나르려고 합니다. 다 그 부모의 행동을 담는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인 주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음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부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같이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어디로부터요? 우상하게 드려진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거룩해질 수 있고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시린에게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철저히 구별됨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분리가 아닌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는 완전히 나누어져서 서로 관계없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구별이라는 것은요. 그 속에 살면서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 유리, 종이, 음식물, 찌꺼기 이렇게 나누죠. 쓰레기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통에 넣는 거예요. 다른 통에. 그렇죠? 구별이라는 것은요.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바닷속에 살죠. 그런데 짠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 짠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살지만 이걸 구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또한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표 나는 everyday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바로 거룩의 삶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말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같이 또한 우리도 구별됨으로 오는 거룩함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